자, 시작합시다. 아까 읽어본 사람, 교재. 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사람, 자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라 하는 부분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해나갈 겁니다. 이게 개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근본불교의 단락단락 하나씩 이제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읽어봤죠? 경전들은 많이 읽어봤는데 이게 부처님이 진짜 말한 경전이구나 하고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까? 스님은 한국에서 출가를 해도 한국에서 얼마 못 있고 동남아 쪽으로 나갔던 이유가 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다고 그러죠. 뭐 외우기는 달달달 때 외우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부처님이 말했다는 확신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게 부처님이 말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 경을 읽어도 그냥 경을 읽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어요? 경전 독송하러 왔습니까? 뭐 경전 독송하러 온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 다마스코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이게 부처님이 말한 진리구나 하는 걸 갖다 가슴 깊이 새기고 그래 저게 바른 길이면 나도 그리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경전을 아무리 소리내서 읽든 뭐 달달달 외우든 하더라도 그게 안 와닿는 거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기회가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그럴까 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은 책이 있지만 책을 저렇게 읽고 또 스님 법문을 들어도 참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실천하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 담마스코를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스님이 그 교재에다가 나타내놨습니다. 원래 시간이 허락되면 2개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1개만 해버렸어요. 하나는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거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하는 것들만 알면 됩니다. 구두쇠가 구두쇠 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도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애가 태어나고 나면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눈 밑에다 여기 새카만 걸 칠을 해줍니다. 먹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가난한 집 애들은 이거 별로 못 봐요. 이게 워낙 비싸니까 칠하는 게. 근데 부잣집 애들 보면 또 요즘 투수들이나 이런 거 밑에 시커멓게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해 있는 것들 텔레비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 두껍게 칠하기도 하고 얇게 칠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걸 칠합니다. 더위를 피해주는 부분이고 또 그 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런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나이가 될 것 같으면 귀걸이를 이렇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볼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귀 뚫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남자들 귀 뚫죠? 왜 뚫는다고 그럽니까? 잘난 척 하려고?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고 이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들이나 나쁜 기운들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역할도 해주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런지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드시 인도에는 그 두 가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가난한 집이든 부자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눈 밑에 칠하는 거는 매일매일 칠해야 되니까 돈 없으면 못 한다고? 근데 귀걸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따로 나오면 뭐 어쨌든 계속 요즘 같은 뭐 자주 바꿔주겠지만 그러질 않거든. 한번 따로 나누면 그냥 합니다. 근데 이 한 번 달아주는 걸 보통 뭐로 가지고 하냐면 금으로 가지고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애 태어나면 금으로 돌반지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가 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엔 전부 그냥 금으로 다 해줬습니다. 꼭 그거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다 누구든지 금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 구두쇠 아버지는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이 구두쇠는 어떤 구두쇠냐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일체 나가는 법이 없어. 한 푼이라도 나가는 법이 없는 거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스타일. 이거 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겠어? 양철을 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귀걸이를 맞춰가지고 양철이야 뭐 어디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만들죠.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논리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양철 조각을 쇠망치로 두들겨서 단지 맞는 것 뿐이다 해가지고 마타꾼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 그래,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달아줬든 어쨌든 뭐 달아줬으니까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거든. 뭐 돈 없으면 교육 안 시켜도 누가 뭐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병이 드러나면 일단은 치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구두쇠는 또 그것도 아까웠거든. 그러니까 각 의사들을 찾아가서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처방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기동량하고 쪼가서 또 기동량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약재를 어디 가서 사면 돈 드니까 대충 맞는 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걸 이제 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데려가지고 애를 주는 거. 그게 듣습니까? 그게 당연히 애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는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 애들 애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는 요즘도 그럽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고쳐줄 것 같으면 고쳐주는데 고치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봐라고 합니다. 다른 데. 큰 병원에 가봐라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큰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이게 죽여도 내 책임 없다면서 약 써라고 그럽니다. 다 책임 회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병원에 가니까 이미 뭐 악화돼가지고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싶으니까 난 뭐 치료 못한다. 아무 데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 애 결국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집에 애를 데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의 집에 놔줬다가는 애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애 죽고 대고 가지고 문상 올 거 아니라 문상 오면 사람들한테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돈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 것도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갖다가 밖에다 내놔버리는 거야. 밖에다. 기가 잡니까? 그건 아직 인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도라는 데는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부적금 내는 법이 없습니다.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가장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큰 게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 결혼식 할 때. 보통 보면 뭐 태어났을 때는 뭐 돈 얼마 안 든다 하지만 뭐 결혼할 때나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돈 엄청 들어가는 거야. 이해를 못 한답니다. 왜 돈이 그렇게 드느냐는 거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같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화장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묘지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인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화장하는 데는 돈이 들지만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같이 뭐 아이고 하면서 돈 내놔놓고 이러는 법이 없거든. 당연히 죽은 사람한테는 가서 예를 표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거두는 게 아니고 외국도 꼭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최대한이면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이면 간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사실은 결혼식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나갈 것 같으니까 애를 집에서 죽도록 놔주지 못하고 밖에다가 이제 내두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애가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객사지게 해서 객사인데 애가 죽을 때 지 엄마 아빠 원망 안 하고 죽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 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왼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야 저놈이 그래 지레가 죽어가지고는 틀림없이 좋은데 못 태어난다. 저놈을 이제 좀 더 좋은데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애 있는 데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사위성인데 사위성 아침에 새벽에 탁발을 갈 때 일부러 애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다른 대중 스님들을 데리고. 애는 길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새벽에 광명이 환하게 비치거든. 그런데 이게 돌아서 이래 있으니까 부처님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이쪽에 빛이 환하게 여러분들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얘가 빛이 날 거라고는 전혀 없는데 빛이 나니까 이상하다 해갖고 이렇게 부처님 있는 쪽을 이렇게 딱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부처님 온화하게 서가고 계시거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자, 당장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원한심이 가득 쌓이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아주 위대한 성인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인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예? 원망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승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까지 원망심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원망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성인이 그 진짜 온화한 모습에 그냥 참 좋구나 하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라. 후자라는 거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원한심이 있다고 해도 원한심이 끝까지 가버릴 것 같으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변해가면서 이제 나가겠지만 어쨌든 다른 조건이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애 마음은 조금 전에 원망을 가지고 하는 마음은 언제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부처님에 대해서 원만한 부처님에 대해서 참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갖다 뵙는다는 거예요. 아주 욕심 없고 내가 죽음 직전에 무슨 욕심을 가질 게 있어. 그러고 나서 부처님을 모습을 딱 보니까 참 환희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참 저런 부처님한테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 걸 막 공양이라도 한 개 올리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아이고 참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그런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공경업다. 물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그런 예를 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차게 된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입으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이제 기여하겠습니다. 담마에 기여하겠습니다. 상가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 하고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 삼부에 의지한다는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가서 모습만 이렇게 딱 드러낸 것뿐이라. 그러고 나서 부처님 뭐라고 갔습니까? 그래, 그 기쁜 마음으로 충분하다. 이제 니는 네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 하면서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애는 죽었거든. 죽고 나서 33천의 두 번째 천. 이 두 번째 천은 뭐냐면 삭가천 해가지고 제석천이라고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석천은 33천을 다 통솔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제석천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는가?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이 다음 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원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삶과 죽음 여기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 지어진 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로 분명히 받게 됩니다.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도 결과를 받게 된다.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이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70%가 다음 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 단언해 놨습니다. 왜 애가 죽게 됐을 때 부처님이 그 앞에 갔겠습니까? 요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 간 거예요. 이 생각. 죽음 직전에 원망하는 마음이 잔뜩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그게 원인이 돼서 다음 결과 받을 때는 그런 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은. 그럼 죽어지기 직전에 뭐 전에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일을 두고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로서 죽음을 맞았다. 그럼 그게 원인이 돼서 그 다음 결과 받는 거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33천 천상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천상계 어떤 겁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쁨을 일으켜서 죽었으니까 기쁨을 일으키는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라 당연합니다. 우리 노부살님도 있지만은 노부살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스님 초청하지 말고 그건 별 소용도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스님들을 반드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가서 뭐 합니까? 마사티파타나 사념처에 대한 경전 독송해주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죽음을 맞게 돼 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게 진짜 고유한 즐거움이다 하는 그런 경전 독송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부디 잘 살아나시오. 건강하게 태어나시오. 건강하게 일어나시오. 이런 법문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순리를 거스르려고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법을 설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그 마지막 말이 그 기쁨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할 일은 충분히 다 하였다 하고 얘기를. 애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장하고 나서 내가 참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라 애가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그 마음이 그 전에 마음같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애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돌아와다오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자비 불쌍해 죽겠거든. 그래서 그 앞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우는 거라. 아버지가 울다가 옆에 보니까 젊은이가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는데 참 잘 차려입은 젊은이고 당신 젊은이는 왜 울고 있어? 나는 내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차의 바퀴가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 마차 바퀴에 끼워 있는 둥근 것을 구하는데 그걸 못 구해갖고 나는 울고 있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들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평생 내가 아들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아이고 저 아이한테는 내가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네가 원하는 둥근 것이 얼마만한 크기면 되느냐? 요만한 크기면 되느냐? 아니면 요만한 크기면 되느냐? 그 질문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둥근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구슬이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해와 달이라고 하는 저 둥근 구슬, 둥근 겁니다. 저 해와 달을 따다 주시오. 그러면 나는 그걸 내 마차에 달고 마음대로 다닐 것이다. 아버지 생각하니까 미친놈이거든. 어떻게 태양과 달을 갖다가 따가지고 바퀴 구슬로 구슬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마차를 끼우시느냐. 당연히 생각하기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 어리석구나. 그럼 아저씨는 와 울고 있는데요.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웃는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저씨가 훨씬 바보다.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든 저쪽으로 움직이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보인다. 있는 것이라는 거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라.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냐. 죽어나도 이쪽 간다고 보여? 아니면 저쪽으로 간다고 보여?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네가 더 어리석은 거냐. 어떤 것이 더 어리석은 겁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번쩍 정신이 듭니다. 이게 왜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때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도 그런 일화가 많죠. 죽은 아들 살려내라고 울며 불며 반비지강에 돼 있는 여인한테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계좌씨를 구해오라. 그럼 네 아들 살려내돌라. 죽게.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죽게 돼 있고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도 죽게 돼 있었던 거지. 큰 항아리를 탁 쳐가지고 항아리 속에 있던 돌이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 돌아 떠올라 돌아 떠올라 한다고 그게 떠올라져요? 부처님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했던 방법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걸 구하는 걸 왜 구하고 있느냐는 거라. 그 사실을 탁 깨우쳐 줘야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네 아들 살려줄게요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진리라는 것들도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사실을 사실대로 일러주는 거라. 그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다가 보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라.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안 죽을 것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죽게 돼 있는 건데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힘드는 거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 그거 놓아버리고 나면 그 고통에서는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길에 쌓여있는 집단 더미가 확 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집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확 얹어버릴 것 같으면 그 집단이 활발 타고 있던 집단이 일순간에 착 꺼져버린다. 여러분들이 집단일 것 같으면 뭐 어떤 기분이겠나요? 아주 시원한 기분이 든다.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사실을 갖다가 무상의 진리만 탁 깨닫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뒤통수 여기 구멍이 여기 여기 있죠. 구멍이 뚫려가지고 뒤에서 바람이 확 앞으로 통하듯이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고통스러운 것들은 어느 사이에 날아가 보니 다 날아가 버리고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 천인이죠. 천인에게 천상세계에 있는 분 당신은 이제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이 부탁하는 거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 하고 사시오. 그래서 좋은 일 하려면 계도 지키고 도덕적인 행위도 하고 그 구두쇠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남한테 베푸기도 좀 하고 또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또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법도 좀 물어서 듣고 그 의문나는 것들도 질문도 하고 이렇게 사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때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참 잘못했다. 그래서 아딘나 보빠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때서 부처님한테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청을 해가지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날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아데나 부파카한테 공양을 받으러 갑니다. 공양을 다 잡숫고 부처님은 공양청을 받아가면 공양을 잡숫고 나면 반드시 법을 설합니다. 공양청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꼭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참 부처님 법이 소중해가지고 부처님 법 듣고 그러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저게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의심이 나가지고 그거 확인하러 오는 부류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흠이 보인다 할 것 같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틀리다 하면서 이렇게 따지려고 오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 공양청에는 그런 두 부류들이 모인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공양청뿐 아니라 그 어떤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 이제 에서 보통 이제 경전을 많이 배웁니다. 거기에도 꼭 그렇다고 합니다. 불교도 나올 것 같죠? 불교 경전 배우는 데니까 절대 안 그렇다고 합니다. 불교 외 종교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배워야 하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거 아니라 그거 잡으려고 온다는 거고. 그거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쉽게 말하면 딱 일정 부분 마음의 문은 영만큼 닫아놓은 상태에서 자기 종교적인 신념은 절대 바꾸지 않는 상태 내에서 뭘 받아들이니까 이건 항상 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어쨌든 좋은 부분은 자기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예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부분만 쭉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슴 깊이와 닿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알아나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하는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들은 왜 이거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닌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현상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스리랑카에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스리랑카에서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를 이기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한참 논쟁이 붙고 막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받아는 주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막 곧 정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 공양청에 가면 항상 그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부처님, 우리 애는 평생 부처님한테 한 번도 공양 올리지도 않았고, 부처님한테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뭐 계를 지킨 적도 없었고, 더더구나 뭐 부처님 법을 들은 것도 없었고 하니까 뭐 수행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한테 기회했다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그럽니다. 네가 다 안 봤냐? 네가 받지 않느냐?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서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천상세계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상황들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천인을 다시 내려오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어째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으로 인해서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람이 일으키는 생각은 행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 행동에 앞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라. 그런데 그 마음하고 행동은 결코 분리되질 않는다는 거야. 저기 햇빛 내리쬐고 있는데 여러분들 걸어가 보십시오. 걸어가면 그림자가 딱 비칩니다. 해 구석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림자하고 여러분들 지금 몸하고 아무리 분리시키려 해도 분리 못 시켜. 해가 있는 상태 내에서는. 그림자가 사람 몸을 따르듯이 마음에 인해서 일으키는 행위들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 아딘나풋바가는 수다원의 성자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던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났던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다.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있고 연출가가 있고 뭐 극작가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도 나고 극작가도 나고 연출도 내가 하고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내가 행위를 짓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어떤 것이든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라.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라.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행위, 좋은 결과들을 받기도 하고 나쁜 결과들을 받기도 한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거라.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치면 불교는 알기 쉽고 밝은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밑에 부분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담마라고 그럽니다. 담마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낍니까? 함부로 마음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내가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르게 나가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위를 마음을 일으켜서 행위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거라. 내가 그 사실을 알려고 내가 밖에 나간 것이고 예, 여러분들도 이런 담마석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가 잡혀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수행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면서 교리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빨리경전에서 가르치는 제불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타의 길 따라